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날 우리 병이 가장 많은 요즘 현대병으로 가장 많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법을 알게 되면 다른 많은 병에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가 면역병에 대해서 원인을 잘 알고 또 치료할 수 있을까? 자가 면역 질병의 원인과 원인에 대해서 또 부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눈, 또 이 피부 또는 이 얼굴 또는 손 등 이런 여러 곳에 이 벽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을 과학자들은 더 많이 살펴보고 있답니다. 저는 어제 몸과 마음이 관련이 깊다고 하는 것을 얘기 드렸는데 오늘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들이 심장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오늘 과학자들이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3차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오늘 신문에 냈던데 그것을 제가 스크랩해 가지고 왔습니다. 화나면 왜 심장마비 발생하나? 국내 의료진 기전 밝혀. 고대 구로병원 김진원 교수팀 3차원 입체 분자 영상 활용해 기전 규명. 국내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3차원 입체 분자 영상을 통해 감정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생에 미치는 연관성을 밝혀내 화제다. 대뇌 감정 활성과 동맥경화 염증의 3차원 입체 분자 영상을 통해 감정 스트레스가 심장마비에 미치는 기전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다. 세계 최초로 이것을 이제 현대 기구로 이걸 해결해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크게 났더라고요. 우리 이 심장병, 심근경색은 결국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밝혀 놓았었어요. 본 연구에서 대뇌 감정 활성도는 심근경색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뚜렷하게 증가하고 심근경색이 회복됨에 따라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그래서 3차원 입체 분자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어 본 영상 기술을 적용해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발병 전반에 감정 스트레스가 관여한다는 점을 입증한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심뇌 혈관 질환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몸과 마음의 관계를 지금 계속 과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조절을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 희망,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픔, 우울,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건강을 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즐겁게 삽시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런 많은 병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크다고 하는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상, 체모 감소, 식욕 증가, 열, 체중 감소, 체중 증가, 피로감, 식욕 부진, 우울, 소화불량, 기억장애, 감각 이상. 네.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 발생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몸 위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신경장애 루푸스, 구강계암 베체트병,
척추염증, 강직성 척추염. 네. 그래서 이제 루푸스, 베체트병, 강직성 척추염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보다도 수없이 많아요. 100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모두 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낫느냐, 원인이 뭐냐, 이것을 알아내면 우리가 다른 병에도 쉽게 치료할 수 있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건강을 자극하는 생활 습관, 남녀노소의 발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호르몬의 영향도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심장 질환도 스트레스였다. 근데 자가 면역 질환도 스트레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가 면역 질환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치료 방법도 각기 다른데 치료는 병의 종류, 심각도, 증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상 완화, 기능 보존, 병의 발생 기전의 차단이 치료 목표입니다. 소염제, 면역 억제제, 진통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으며 특히 스테로이드제의 장기 복용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는 지금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과연 뭘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스테로이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장점이 있고 하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뭘까? 장점, 통증 완화, 난치병인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두드러기 등의 면역 억제제로 탁월한 효과. 단점, 장기간 투여 시 호르몬의 교란으로 심각한 부작용 유발. 그래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은 빨리 신속하게 해결이 된다. 근데 단점은 장기 투여 시 문제가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에 이야기한 것은 면역 억제제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은 내 면역을 억제시켜 놓다. 내 면역을 자꾸 죽여 놓는다. 그러니까 내 면역을 약으로 약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심각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자가 면역 질환을 원인을 잘 못하니까, 원인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병이 완치되는데 원인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증상 완화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와 있지만 과거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와 있었잖아요. 사스도 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감기가 오면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돌아다니지만 인간이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 안에 병원균을 물리치는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면역 시스템이 병을 저항하고 병원균을 죽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근데 면역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순들이 지금 현대의학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메르스도 있었죠? 여러분 메르스 경험해봤죠? 그것은 이제 열이 나고 기침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낙타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메르스가 한참 유행일 때는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게 다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도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또한 서아프리카에 유행했던 에볼라가 있어요. 이 에볼라도 결국 전염병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걸리는 병과 또 동물이 걸리는 병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동물과 사람이 같이 와버려요. 옛날과 같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박쥐가 앓고 있는 코로나를 우리가 앓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인수공통병이라고 합니다. 인수공통병인데 지금 보면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인수공통병이 왜 지금 옛날은 안 그랬는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전염이 될까? 옛날은 닭이 앓는 그 병이 따로 있고 사람이 앓는 병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이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에게 옮겨왔는데 사실은 이 동물과 사람이 같이 앓는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은 말세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병을 앓게 되는데 그것은 곧 멸망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면역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 면역이 중요한데 최고의 면역 생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면역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 그건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 그는 처음으로 과학적인 치료의 개념을 도입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그런 그 역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즉 면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면역이란 단어의 기원을 찾아보면 역병으로부터 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전염병도 피해간다고 믿었던 우리 몸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 면역. 의성 히포크라테스조차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법이라고 말했던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가 면역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가 면역이 생기는가? 우리 몸에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면역 시스템은 피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액에는 출혈을 막거나 침입할 이물질을 공격하는 작용이 있다. 이것을 면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면역은 침입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교묘한 방위 시스템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의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놨어요. 그런데 왜 이 면역이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개를 2마리를 길렀는데 한 마리는 암컷은 엄청 싸나웠어요. 그래서 동네 개들을 다 물어요. 근데 수컷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짖는 것은 수컷이 더 많이 짖는 거예요. 암컷은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다른 개가 가까이만 오면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확 물어버리는데, 수컷은 약하니까 저기서 멀리서 개들이 오면 나 여기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지 왕왕왕 하고 짖어요. 그러니까 약한 녀석은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튼튼한 녀석은 아무 소리 않고 병균을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면역이 약하면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알러레기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약해지면 면역이 과잉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체 방위 시스템의 폭주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면역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면역이 강하면 알레르기 일으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병균 비슷한 것들이 목구멍에 들어오면 기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천식이라고 그러죠. 또는 동물의 털 비슷한 게 몸에 붙으면 이게 병원균인 줄 알고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는 사실은 면역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알레르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면역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임시 증상 완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면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만들어지죠? 면역은 굵은 뼈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즉 혈액을 만드는 데는 굵은 뼈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혈액을 만드는 곳이 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골수. 칼슘을 저장하고 중심부의 골수에서는 새로운 혈구가 만들어진다. 즉 속에 골수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이 약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골수, 즉 혈액이 약해진 이유는, 면역이 약해진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면역과 관계가 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과학자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약해진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즉 자기 면역계가 자기 몸, 특별히 관절을 공격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이 염증을 일으키고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관절 강직이나 통증 못지않게 심리적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이 환자와 의료진 대상의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밝혔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면역이 약해지고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치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그렇죠. 아이슬란드 대학의 연구팀과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스트레스가 사람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기타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가 향후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됐다. 그래서 요즘에도 과학자들은 계속 이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온 몸에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건데 우리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과 손목, 발과 발목 등에 비롯한 여러 가지 관절에서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가 면역 현상으로 주요 기전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 면역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 이상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 자기 인체를 공격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소인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이 류마티스 관절의 원인으로 지목은 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전시적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발병하기가 쉽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단핵구, 림프구를 비롯한 백혈구들이 관절을 모여들게 되고 그 결과 삼투압으로 관절액이 증가하게 되고요. 관절액이 붓고 통증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이 지속되면서 염증성 활막 조직들이 점차 자라나면서 뼈라든가 연골을 파고들고 관절 모양이 변형이 되게 되는데 관절을 움직이는데 나중에는 큰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이외에도 여러 장기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피하결절과 빈혈을 잘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관절의 염증 정도하고도 크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심장이라든가 폐를 침범하거나 혈관염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병의 경과가 또는 치료 결과가 매우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염증을 조절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2차적인 장기 부전을 가져올 수가 있고 림프종 등의 발병할 경우를 드물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루푸스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뼈, 즉 골수 이것을 약하게 한 원인은 아까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원인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핸섬하고 젊은 남자하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인이니까 이런 거 참아야 돼. 근데 또 보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그 남자하고 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져 죽겠어요. 부글부글. 그 이튿날 보니까 또 그 남자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부글부글 하는데 여기가 뚜껑이 열릴 듯 말 듯 이걸 보고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래?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투가 남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어떠세요? 질투. 이 오른쪽에 있는 애 얼굴 표정 좀 보세요. 곧 터져버릴 것 같아. 제가 저 심정을 많이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기 환자가 많다고 하는 의사, 이 사람이 김성윤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문에다가 관절염, 류마티스의 원인이 이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렇습니다. 고부간 또는 모녀간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악순환이 바로 한국 여성에게 류마티스가 많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한국 여성끼리 학대하고 여성끼리 질투를 갖고, 즉 시어머니 측에서 볼 때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남편이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아내는 죽도록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서로 질투를 하는 것이, 이게 류마티스가 많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데 성경의 해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잠언 14장 30절.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질투심은 뼈, 골수를 썩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의사는 이런 이치를 몰랐지만 경험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여자끼리 서로 질투할 때 이것이 많이 생기더라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류마티스가 많아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은 어제 대부분 뭐라고 그랬죠? 다시 상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근데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완벽해. 나는 꽤 신앙을 잘하고 있어. 그런데 가끔 내가 죄를 저지를 때는 이 죄책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을 때는 나는 맨날 죄 짓고 다니는 사람이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꽤 선량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너질 때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 죄만큼은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죄책감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량하다고 착하다고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을 선량하다고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나쁜 일, 즉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으며 하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죄의식이 강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으므로 정상적이고 고상한 행위의 틀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욕망을 고백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러한 책을 쓴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가?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는 말을 짧게 이야기하면 자학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학대하게 되면 우리 몸은 오토매틱이에요. 주인이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으면 우리의 세포도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이 우리 면역을 죽이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죄책감을 너무나 크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면역을 자기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죄값에서 해방돼야 될 텐데 자기 인본주의들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회개시키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께서 시켜줘야 할 수 있지 자기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죄책감은 마땅히 갈바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죄만음을 의식하는 것은 생명과 참 행복의 생애에 독을 넣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죄를 취하고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더 이상 자학하지 말 것이다. 자기를 자학하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졌다 할지라도 내 죄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데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걸어가는 것도 조심조심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 세게 뛰어다니다가는 움직여도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각 부위마다 아프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기 오셨을 때 문을 누가 꽝 닫고 나니까 그 바람 소리에 흔들림에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살살 닫으라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착하게 보이고 남편도 착하다고 그러고 딸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착하단 말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단 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착한 척 해야죠. 누가 때려도 씩 웃어야 되고, 누가 성질 내게 해도 웃어야 되고. 그런데 이 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값으로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번개처럼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안 지으려고 깡당으로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면에서의 부절제로 인한 신경과 두뇌의 마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선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골수는 썩어 있으며 그들의 부패된 몸은 결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값을 지려고 하고 외식하고 착한 척 하려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골수가 다 썩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3장 7절로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골수를 기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 마음에 다시 한번 이걸 새겨보세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오는 평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을 했지만 이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이 십자가의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격히 좋아지는 것이에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착한 척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에요.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혀가 움푹 패이고 또 어떤 사람은 위장에가 거기에 움푹 패이고 이런 베체트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런 면역 억제제를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베체트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체트병은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흔히 피곤할 때 생기는 구내염이 가장 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내염은 대부분 휴식을 통해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베체트병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구내염은
증상이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 베체트병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 생긴 사람은 계속 소화불량이고 그리고 꾸르륵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 병에 걸려서 자기 친구 의사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 얘기하기를, 여보게, 자네는 내가 이야기하기는 미안하지만 결국 그걸로 죽네. 고칠 수 없네. 내가 그동안 의사생활을 오래 했지만 완치된 걸 거의 보지 못했다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어느 요양원을 갔어요. 근데 그 요양원은 금식을 시키는 것이에요, 자꾸. 그래서 금식을 하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동안 이 소화불량이 돼서 못 먹었는데 또 금식 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뛰쳐나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근데 거기서 왜 금식시키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은 죄가 많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무슨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금식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이분이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방황하는 중에 누가 여기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예수를 믿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곳이니까 또 나를 금식시키겠구나. 또 회개하라고 해야겠구나 하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여기 강의를 들어본 거예요. 이분이에요. 근데 강의를 듣는데 그때 마침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십자가는 모든 죄값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회개는 주님이 우리를 시켜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모든 죄값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뛰어나와가지고 이 단상에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거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절을 찾아줬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죄책감에 걸려서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이, 이분이 단 일주일 만에 그 병이 다 났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죄책감은 마땅히 갈바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죄 많음을 의식하는 것은 생명과 참 행복의 생애에 독을 넣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죄를 취하고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더 이상 자학하지 말 것이다. 너는 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너는 내 소유니라. 내 연약한 의지를 내가 강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내가 제거하리라.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넣어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듣다가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도 와서 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둘이 같이 듣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일주일 만에 나왔을까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죄책감은 왜 벗어졌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잠언 15장 30절.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좋은 소식이 뭘까요?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우리들의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완치예요. 이 기별을 듣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면 뼈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완치예요. 완치. 그래서 여러 가지 거 해보시지 말고 바로 치료자 예수를 만나세요.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불법이 편만해 있다. 각처에는 죄책감에 눌리고 구원의 가마의 부족으로 빈곤과 고통 중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진리의 복음이 항상 그들 앞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가 됨으로 인해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다.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요. 그런데 우리를 회개와 용서로 데리고 가시지 우리를 죄책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죄책감으로 빠지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자가 면역질환 회복됩니다. 신문사에서 우리 쉼터를 찾아왔어요. 여기에 2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데 그분 인터뷰 좀 합시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왔어요.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다가 냈는데 그 신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만으로 병을 치료한 사례도 여럿 있다. 박성도는 98년부터 근육의 강직 증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스티프맨 증후군을 알아왔다. 이 병은 당시 박성도를 진료한 의사도 학회에서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박성도는 병이 발생한 98년부터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 쉼터에 입소하고 2주가 지난 후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해 지금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다. 박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이 박성도는 들어올 때 남편이 옆구리를 안고 그 딸이 다리를 안고 그러고 데려다 놨어요.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운 사람 일으킬 때도 그렇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착하단 말은 들었지만 그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의자에 못 앉고 저쪽 옆에 소파에 항상 앉아서 거기서 누워서 듣기도 하고 비스듬히 앉아서 듣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약간씩 움직이고 또 뭐 체조도 따라서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우리 집이 뒤쪽에 있으니까 우리 집 앞에 누가 지나가는데 이분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난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20년 동안 못 일어난 사람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카메라를 꺼내서 찍기 시작했어요. 첫 장면입니다, 이게. 그분 걸어다닐 때.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스티프맨 증후군으로 20년 동안을 못 걸었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무한하신 능력의 손을 붙잡으라. 믿음은 행사함으로 자라는다. 무한하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양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러한 유양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이분이 처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돼가지고 나서 간증한 겁니다.
엄마 좀 한 번만 안아보고 가자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꽉 안았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허그를 못했어요. 허그를 하려고 하면 제가 몸이 쓰러지니까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저도 못하고 남도 이렇게 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 나도 너 좀 안아보자. 그러고 일어나서 탁 안았는데 탁 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20년 만에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정말 꿈만 같고 우리 딸도 엄마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다. 방에서 여기 좀 왔다 갔다 해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고 손을 내두르며 걸으니까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엄마가 언젠가는 그렇게 걸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항상 제가 누워서 나는 정말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딸은 아니야, 엄마는 언젠가는 벌떡 일어나서 걸을 거야. 그렇게 항상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올 때도 사실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나을 수 있을까? 20년 동안 이게 완쾌되는 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닳게 제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밖에 나갈 때도 두려움도 없고 아무 때나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제가 저 언덕을 올라가서 그 산 거기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되면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정말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제가 처음에 아플 때 말씀을 잡은 게 히브리 4장 12절하고 예레미야 29장 13절 그 두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지금은 그 말씀이 제 몸에서 이렇게 체험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스투프맨 중국은 이 사람을 20년 동안에 알았던 그분을 왜 못 일으키겠어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병원 의사들은 때때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며 의사는 사단의 일과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나 편만하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정신 이상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의 하나인데 이는 신앙이 신경에 강력한 진정제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질병을 줬어요. 예수님은 절대 질병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단이 준 질병을 없애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어떤 병이 있든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당신의 사랑한 아들, 딸들과 함께 이러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통증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한 남을 도와주고자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영께서 각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알게 해주셔서 이러한 집회가 그들의 생에 있어서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지만 주님께서 모두 다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